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포함해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서 발생한 이 다른 복음이라는 문제, 곧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와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다른 복음 문제에 대한 반박을 이러한 권면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 자본주의, 즉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당시 로마 제국과 그 식민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명예였습니다. 명예. 그렇기에 이 바울의 권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또 그들의 마음과 삶에 배어있던 습관이나 전통 같은 것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노예 노릇하라,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 새롭게 얻은 정체성, 새로운 명예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표만 바꿔 달거나 소속만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새 것이 되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과의 피스티스 관계로 들어간 모두가 이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다른 복음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또 고린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언제나 새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 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이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새 것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두 번째 문제인 영보다 육체의 원함을 우선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5장 16절부터 5장 마지막인 26절 사이에서 영으로 by the Spirit 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by the Spirit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바울에게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라든지 성령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여기서도 단지 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저도 영으로 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영으로 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 문법적으로 정말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마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 딱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즉 영에 끌려서 영에 따라가면서 라는 말이고, 하나는 영의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모두 육이 아닌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영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랑으로 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과의 피스티스 관계를 유효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누리게 되는 것도 사랑이고, 그 관계로부터 마땅히 나오게 되는 열매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영으로 라고 표현된 곳을 사랑으로 라고 바꿔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빠르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사랑을 거스르고 사랑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사랑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사랑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즉 육체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들, 관계를 파괴하는 성향과 그런 행동들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그런 행동들의 예시들을 볼까요? 19절에서 21절 상반절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랑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축기 같은 신기한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밀어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한 방법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실제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영이 하는 일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활동했던 선교단체의 캠퍼스 동아리 일인데요. 제가 졸업한 후에 그 캠퍼스를 동아리를 이끌던 대표 간사를 중심으로
그를 따르던 여러 간사들과 학생들이 단체로 은사주의, 소위 말하는 신사도주의에 빠졌습니다. 은사를 자기 뜻대로 나눠준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고요,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로 사람들을 나누고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거나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게으르다, 무익하다. 그때 대학원 공부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던 제 친구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위암이 찾아와서 간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갔는데, 위로나 격려 한마디 없이 죄 고백을 강요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뭘 잘못했는지 실토하라, 다른 간사와 화해하라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완전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너의 삶이 쓰레기니까, 너의 마음이 쓰레기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병이 찾아온 거라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박살이 났고요, 90%의 학생들이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자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모인 자리에서도 남아있던 그 학생들, 또 설득하려고 전국에서 찾아온 선배들을 향해서 정죄와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인지, 자기들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아주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의 아픈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장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만약 우리가 단지 그런 은사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뭘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잠깐 다녔는지와 같은 이러한 육체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즉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지는 순간 언제든 지금의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후 선교단체 본부에서 움직여서 그 모든 간사들을 제명시켰고, 학교 측과도 이야기가 되어서 진짜 동아리 지휘를 어디에 주어야 하는지도 잘 결론이 났습니다. 암에 걸렸던 제 친구는 임시 간사가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남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갔고, 감사하게도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제명되었던 간사들 중 몇몇, 사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믿고 따랐던 리더 형님들은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시기도 했죠. 비록 간접적이긴 했지만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저에게 이 유명한 영의 열매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뭘 할 수 있냐 없냐가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바로 영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영의 방법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효력을 드러내는 피스티스의 삶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제 자매들에게 종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자신을 아끼는 만큼 형제 자매들을 아끼며 그들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망을 제어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특히 욕망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육체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그 정욕과 탐심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너희는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 2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욕과 탐심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방법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삶을 통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분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를 바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엄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욕과 탐심의 인도함을 받아 육체의 방법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 경고를 나를 향한 경고로 진지하게 듣고 겸비할 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삶을 통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분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영원히 보증된다는 그 약속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으로 생명을 얻었기에 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새롭게 영을 따라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며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 기쁨으로 종노릇하는 헌신으로 믿음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살아내는, 곧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영으로, 다시 사랑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